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극복하기.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2019년 말 온 교회가 흥분에 차오를 때였습니다. 연속되는 집회에서 교회는 은혜로 충만히 차올랐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선명하고 흥분되는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그 약속과는 반대로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더하여서 교회들이 집단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비난의 화살들이 교회들로 날아들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예배를 계속하기 위해 자동차 극장을 빌려서 이 자동차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자동차 극장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흥미로웠는지 TV, 신문에서 찾아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속 진풍경 최초의 자동차 극장 예배, 이렇게 돼서 TV와 신문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간염 위험은 사실상 제로지요.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숨만 쉬도 욕먹을 때 있잖아요. 수천 개의 공격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시 TV 화면이 기억나는데요. 예배를 인도하는 김영인 목사님 눈에 이 모자이크 처리가 이렇게 범죄자처럼 돼가지고 찬양인도를 막 하는 모습, 네, 이게 생각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마음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당시 캐나다에 있던 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 몇 달 전 저희 집회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시거든요. 그분이 영준, 지난 12월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어떻게 진행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천진난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황을 너무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지금 교회는 공격받고 있고 몸을 웅크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니요,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털너털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초대교회 때는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졌다. 근데 너네 아무도 감옥에 안 가지 않았냐? 아무도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냐? 행간의 숨은 뜻은 이겁니다. 가로 열고, 그러니 영준아, 상황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건 두려움의 문제야. 가슴을 펴. 약속에 믿음을 걸어. 그리고 약속을 향해 걸어나가. 넌 지금 상황에 갇힌 게 아니야. 두려움에 갇힌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이건 상황 문제가 아니고 제 마음속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최대한 현장에 모이기 위해서요, 예배를 5번, 6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무수히 쪽에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예배드려서 그 현장 참여율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있는 현장의 한계를 극복하기에 미디어 사역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사역도 열렸습니다. 이상하게 코로나 이전보다 영혼들이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배가 더 큰 건물을 하나님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진보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그 두려움에 멈추었더라면, 두려움에 속았더라면, 두려움에 갇혔더라면 영혼들과 하나님이 주신 성취들과 그리고 새 건물 모두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피해자가 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투덜거리며 사는 존재, 사는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힌 삶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베스트를 향해 발을 내어딛지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두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만나고요, 그 두려움을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걸어나가기 시작할 때 우린 이전에 닿지 못하던 것에 닿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베스트를 향해 발걸음을 내어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두는 두려움의 실체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사기 20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요,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올라갈까요? 참전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십니다. Yes sir 하고 참전합니다. 근데 패배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요, 울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그 고통을 토설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참전해라. 다시 전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다시 그들은요, 그 실패의 고통을 가지고 베델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우리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다시 올라가라. 이제는 너희가 이기고 잃었던 시간들을 보상할 것이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들이 두 번의 실패 끝에 세 번의 성공했다라고 바라볼 것입니다만, 이건 사람의 관점이요, 세상의 관점일 뿐입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참 옳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에 대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전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가 아니다. 실패했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다시 그분을 의지하고, 다시 그분을 경청하고, 다시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승리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습니다. 다시 신뢰했습니다.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 영적 승리가 쌓여 그들은 마침내 성공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실패로 보여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실패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순종함으로 영적으로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패의 시간 속에 영적으로는 승리함으로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밥소르기는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겪는 연단의 불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연단의 불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연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연된, 늦추어진 승리, 늦추어진 성취, 늦추어진 성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는 겁니다. 지난 20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며 저에게 가장 빈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처음 고백하지만 그것은 바로 실패감입니다. 사역이 실패감을 느낄 만큼 형편없었던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고 여쭙고 하나님 제게 주신 비전, 약속, 그 예언적 목적들을 생각할 때 그 믿음 앞에 걸어온 현실은 너무나 격차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 요즘 말로 현실자각 타임이라고 하죠. 현타가 실패감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감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께 토설하고요, 하나님께 여쭙고요, 다시 순종할 때요,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 안에 기숙하던 세상의 기준이 빠져나갑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던 본성적 교만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이 깊게 파이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서 3번 만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3번 만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문화에서 3은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수 없는 실패의 시간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수 없는 실패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던 것입니다. 계속 그 앞에 실패감의 고통을 아뢰며 다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은 번번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한 번 한 지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요, 돌아보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꽃피고 열매 맺는 일들이 뒤를 돌아보니 많이 있습니다.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고 동시에 제가 그 말이 어색했던 이유는요, 사실상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경험한 체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실패감과 싸운 매일매일이었습니다. 그 실패감 속에서도 걸어온 시간 속에 어느새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가져오신 열매들이, 약속의 성취들이 꽃피고 열매 맺어온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운동을 이끌고 계시던 영적 리더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모인 목회자 컨퍼런스에 이분이 강사로 오셔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기다리며 눈을 이만하게 꼭 뜨고 이 말을 기대하는데 그분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아마 펜을 다 들었을 겁니다. 노트를 펼쳤을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충분히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충분히 성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음을 담을 수 있는 깊은 겸손의 골짜기를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감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실패감을 맛본 이들은요, 내가 다시는 실패감을 맛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시도하기를 그칩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복지부동의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부름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음에도 그들은 실패의 고통에 마비돼요. 반복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마비돼요. 복지부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공은 우리의 몫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주님의 임재로 나와 그분의 음성 앞에 나와
그분의 약속 앞에 나와 그분이 주신 그 부르심 앞에 나와 우리의 실패감을 쏟아내고 그분을 다시 신뢰하고 그분을 다시 경청하고 주님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의 시간 속에 영적으로 승리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빚어가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매번의 실패 속에 승리해 나갑시다. 실패의 고통에서 몸을 일으킵시다. 다시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실패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이 자리, 여러분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승리들이 마침내 비옥한 토양이 되어 그분의 약속과 비전과 꿈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두려움에서 걸어 나갑시다. 두 번째로요, 우리를 가두는 두 번째 감옥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잠언 29장 25절 말씀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저는 제가 미숙하던 시절이기도 했지만 많은 핍박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은 핍박이고 어떤 부분은 제가 참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핍박과 비난을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날 너무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나쁘게 말합니다. 이거 괴롭습니다. 그렇게 토설하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들의 비난이 너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은 네 안에 그들의 평판을,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의 비난은요, 치명타가 되어 우리의 속 깊은 곳을 찌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은 고통을 겪고 나면요,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사람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다루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내 안에 사람들의 평판을 구하는 마음을 다루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원어가 바로 평판입니다. 바로 너희가 세상의 평판, 다시 말해 사람들의 평판을 구하는 한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께로부터는 평판을 목말라 하지 않게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사람의 평판은요, 여러분, 불량식품입니다. 불량식품에 길들여지고 배부른 마음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평판을 향해 입맛을 유지하고 배고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판을 향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 평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평판이라는 양질의 식품으로 배불러진 마음은요, 더 이상 사람의 평판이라는 불량식품에 허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말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내려오십니다. 이것에 대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뭐라고요?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다라는 말이요, 머리에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요, 기름을 문질러 바르다, 코팅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씻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온몸에 베이비 오일을 쫙 발라줍니다. 코팅을 합니다. 빈틈없이요. 왜냐하면 살이 틀 수 있거든요. 그 베이비 오일을 아이 온몸에 도포하는 일, 이게 기름 붓다라는 동사가 가지는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음성이 가지는 온기와 에너지와 그 의미와 그 능력과 그 충만이요, 예수님의 존재를 도포해버린 것입니다. 아기에게 베이비 오일을 온몸에 바르듯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평판이, 그분의 찬사가 예수님을 배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빈 곳 없이 채워버린 것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과 살 때였어요. 당시 굉장히 꼬마였던 저희 첫째 딸, 둘째 딸들이 거의 말도 떼떼거리 못할 때였어요. 잘 때가 되면 둘이 통통통통통 이 할머니 할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이렇게 침대에 탁 누워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게 있어요. 일종의 루틴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이제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이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그리고 귀를 건너뛰면 여기 하면 귀도 이쁘고, 이게 머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다 내려오는 거예요. 한참 걸립니다. 그러면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또 그럼 또 머리도 이쁘고 몇 사이클 돌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흡족해지고 충분해져서 잠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존재가 이렇게 도포되었을 때요, 이 아이들이 밖에 걸어나가면요, 또래 집단의 조종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이 충만한 상태에서는요, 누군가의 비난이 그다지 파고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의 온 존재를 도포하신 겁니다. 기름으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코도 이쁘고 발도 이쁘고. 이제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평판에 전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그분에게 눌러붙지 않았어요. 왜요? 코팅이 돼 있었어요.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마을 사람들 끌고 가서 절벽에 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도 놀라운데 또 놀라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쓱 미끄러져 지나가십니다. 이 무슨 장면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요즘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걸 인격살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매장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한 거예요. 한 그룹에서 한 사람을 완전히 인격살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십니다. 자기 갈 길 가시는 겁니다. 크게 데미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완전히 배가 불렀어요. 그분은 사람의 평판에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분은 코팅돼 있었어요. 눌러붙지 않았어요.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 선수가 있죠. 추성훈 선수의 아주 오래된 경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한 격투기 선수와 매치를 했는데요. 추성훈 선수가 이겼어요. 근데 이기고 나서 갑자기 실격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추성훈 선수가 경기에 기름을 너무 많이 바르고 나온 겁니다. 번들번들하게요. 상대방 선수의 컴플레인이 뭐냐? 기름이 그렇게 많이 발려 있으면 잡으면 미끄러져요. 그래서 그라운드로 갈 수가 없어요. 미끄덩. 그래서 그의 컴플레인이 인정돼서요, 실격패고하고 맙니다. 여러분, 종합격투기에서 기름 많이 바르는 건 반칙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름 많이 바르는 건 권장사항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링 위에 올리시며 코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아마 떠요. 번들번들하게 기름을 바르고 올라가신 거예요. 오죽한 마귀들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딱 보고 알았어요. 너무 번쩍거리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가 잘 거는 기술이 뭐예요? 사람들 선동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로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두려움으로 그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근데 기술이 안 걸려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게임하면서 상대편이 너무 아이템이 좋고 그러면 뭐 사기적 유닛이다 이럽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당시의 당대의 사기적 유닛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대 사기적 유닛이 돼야 합니다. 사람 두려움이 일할 수 없는 상태를 향해 그리스도는 당신께 부어줬던 그 충만한 기름을 우리를 위해 아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 분량이 여러분 앞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처럼 말해야 합니다. 아버지 떠요. 하나님 떠요. 우리 매일 그분의 평판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평판으로 배가 불러져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우리의 영혼 곳곳이, 우리의 존재 곳곳이 그 기름으로 도포될 때 눌러붙지 않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이 주는 은밀한 압박 속에 우리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부르심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조사한 글을 봤는데 재밌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뭘 가장 두려워하는지 투표를 했어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뭐 3위가 물이었나? 2위가 유령 이런 거였나? 근데 1등은 확실히 기억이 나요. 1등이 뭔지 아세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예요. 바로 이 자리예요. 강단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향해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비난의 지뢰가 깔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압박 앞에 설 때 제가 기름을 바르고 서지 않으면 저는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저에겐 매일 기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강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사역이 갇혀버립니다. 왜요? 사람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제 이 강단에 서기 위해 아버지 떠요 라고 말해야 하는 저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강단에 서기 위해 아버지 떠요.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그 기름 부으심 속에 우리 안에 사람 두려움이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사람 두려움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과 그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 우리를 도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도요. 주님 여기도요. 그리고 그렇게 도포하고 걸어나갈 때 우린 마침내 우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눈치 보지 않게 됩니다. 해야 할 말을 하고 걸어야 할 길을 걷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자녀의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이 담대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가두는 또 두려움의 감옥 세 번째 감옥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가난에 대한 두려움. 일명 재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제가 10대 시절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로 불림받고 계심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재정이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기업 임원이셨던 아버지가 목회자가 돼버리시면 삼형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산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표현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합니다. 여러분, 허락은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주인한테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A 회사 다니는데 B 회사의 상사에 가서 허락받지 않아요. 소속된 회사의 상사한테 허락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왜 우리는 재정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름을 향해 나아갈 때 재정이 허락해 주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니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 하나님의 유업을 향해 나아갈 때 재정이 함께 결제해 준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재정의 허락을 기다린다면 우린 거기에 갇혀버린 채로 여생을 보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큰 형님 대학 가고 작은 형님 고3이었나? 제가 고1이었나? 정확히 기억나요. 다시 말해, 재정의 필요가 가장 극도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바로 그때 목회자 길로 가셨습니다. 직감하신 거예요. 기다려봐라, 허락해주지 않을걸요. 한 주인의 결제를 받고 걸어나갈 일임을 직감하신 겁니다. 그렇게 걸어나가는데 이 만몬의 영이 말을 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결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염려라고 합니다.
자식 셋이 공부를 하는데 무슨 무책임한 일이냐고.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재정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저는 그때 저희 가정의 영적 기후가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무언가 우리의 영적 차원에서 깨어져서 떠난 거예요. 바로 통치권이 교체된 겁니다. 만몬의 통치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에 있어 돌보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상륙한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는요,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손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저희 가정은 시장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의 다스림 안에 있었습니다만,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이 이제 상륙해 버린 것입니다. 작은 형이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대학 성적 장학금을 타버렸어요. 저는 집안의 우한거리였던 걱정거리였던 저는 성령세를 받고 회개하고요, 고액 학원을 이제 다닐 수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도리어 성적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회개가 약입니다. 상징적인 일입니다. 당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타시던 차도 발굴했는데,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당시로서는 최고급 세단입니다. 타시던 차를 안 팔고 저희한테 그냥 주신 겁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팔리지 않던 부동산이 팔리고 오랫동안 우리 옥죄던 채무가 하루아침에 박살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얼떨떨해졌고 성경에서만 보던 그 손을 저희 가정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만몬을 섬기며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받아들일 때 그 손이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정에게 묻고 삽니까? 하나님께 묻고 삽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어라. 나를 보스로 만들어라. 그러면 내 손이, 들에 핀 백합화를 돌보는 내 손이, 하늘에 나는 새를 돌보는 내 손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치우고 너의 삶에 임재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 가정은 세상 경제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들을 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손 안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재정의 허락이 맞부딪히고 있습니까? 재정이 가리키는 방향과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긋나고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통치권을 교체할 기회입니다. 정권 교체하십시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이 우리의 삶을 거머쥐게 하십시오. 그분의 손이 우리의 필요를 돌보게 하십시오.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Fear is not my future. 두려움은 나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는 주체가 혹시 재정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연봉과 우리의 은행 잔고에 물으며 결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깁니다.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1년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딪힌다면 정권 교체의 기회입니다. 민감한 단어네요. 통치권의 교체의 기회입니다. 같이 말합시다. 두려움은 나의 미래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나의 미래를 향해 간다. 두려움아, 입 다물어라. 나는 아버지로부터 듣겠다.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다른 번역을 보면 두려움의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개념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계속 말 걸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뒷덜미를 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실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의 영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서 끊어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영을 붓기 원하십니다. 능력의 영을 붓기 원하십니다. 건전한 사고, 두려움에 위축된 사고가 아니라 근신이란 말이 건전한 사고입니다. 건전한 사고의 스피릿을 붓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린 사람 두려움 너머에 있는 놀라운 영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린 실패 두려움 너머에 있는 부르심과 예언의 목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에 대한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과 목자 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밖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바디랭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을 이렇게 펼치는 것은요, 하나님, 나의 존재를 당신께 개방합니다. 나의 영혼을 당신께 개방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의 감옥 안에 나의 삶을 소진하지 않기 원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실패의 고통들을, 실패감들을 당신의 임재 안으로 가져갑니다. 실패감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경청합니다. 실패감 속에서도 당신을 따라 나아감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승리들이 쌓여져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에 토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실패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을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사람 두려움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평판 구하는 마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된 양식, 하나님의 평판을 향해 나아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 피로 너를 씻었다. 너는 내게 받아들여졌으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이다. 환영한다 나의 아들아, 환영한다 나의 딸아. 아버지, 나를 도포하여 주십시오. 사람 두려움이 깃든 내 영혼 곳곳이 이제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마지막으로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핍이 두렵습니다. 가난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갇혀 사는 것은 더욱 두렵습니다.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재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둬두었던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 약속, 예언적 목적들,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기회들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결제자이십니다. 당신의 허락이면 족합니다.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내가 물이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나의 여생을 보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이 찬양의 집을, 하나님의 임재의 집을 함께 지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넌 나의 갈망 나의 선택.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이 찬양은 두려움의 감옥을 부수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함께 선포하시라. 갈망 나의 선택. 나의 갈망 나의 선택.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그 손을 잡으세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잡을 때입니다. 그 손을 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적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함께 있노라. 넌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아버지 그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우리의 찢긴 영혼을 주님의 기름으로 도포하여 주시고 빈 영혼을 가득 채우시며 두려움에 상한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들이 풀려나가길 선포합니다. 나의 선택.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마음에 한번 손 얹어볼까요? 여러분,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영은 지옥이 우리의 삶에 보낸 첩자요, 파괴자입니다. 같이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경청하던 나의 시간들과 선택들을 회개합니다.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마음의 영을 경청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과 나 사이에 맺혀졌던 모든 교류들을 깨뜨립니다.
두려움아, 너는 나의 목자가 아니다. 두려움아, 너는 나의 미래가 아니다. 두려움아, 너는 나의 지혜가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평판이 되시며 나의 미래가 되시옵소서. 예, 주님, 이 시간 그 아름다운 기름을 영혼들 위해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음성을 목마른 영혼들 위해 부으시고 베이비 오일을 바르듯 이리저리 갈라지는 피부 위에, 건조한 피부 위에, 영혼 위에 주님의 기름으로 덮어하여 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게 보라, 내게로부터 먹으라. 나로부터 살아나가라. 내 너의 목자가 되리라.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